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 하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벽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기한이 다 되었던 그 70년의 끝에 드디어 다시 정든 땅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전체의 그 에스라의 핵심 내용이겠습니다. 돌아오는 과정 중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눈에 띄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겠지만 오늘 68절을 보시면 바로 그 족장들, 각 족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읍을 다시 짓기 위해 그들이 모아두었던 예물을 한 대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그들의 마음과 그 자세를 보면 하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기쁨이죠. 여러분, 기쁨은 자원하는 마음이며 그 기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보면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총 몇 명입니까? 다 합쳐서 2360명이라고 오늘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족장들은 어디서 예물을 드립니까? 68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터에서 자신들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를 넘어서는 그들의 중심,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탈중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중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면 100이면 100 문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기차가 그 레일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만일 지구가 태양계를 이탈하고 지금 이 중심 속에 1도만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이 세상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있죠. 세상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좋고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좋고 세상이 주는 것이 기쁘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나누는 게 기쁩니다. 사랑하는 것이 기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기쁩니다. 왜냐?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다시 표현하자면 믿음 중심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접붙임된 가지의 삶입니다. 우리가 남은 예수님께 붙은 그런 가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공급을 받아 이 하루를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시대를 보면 광야 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주셨죠. 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낮에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허락하셨고 반대로 밤은 정말로 추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기둥을 허락하셔서 때에 맞게 시간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은 그 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셨고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에 닥친 그 앞의 현실이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오늘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족장들은 왜 거주지에 정숙하기 전에 예물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남아있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비단 그들에게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요. 돌아온 2360명 가운데 감사함을 드린 사람들은 전부였을까요? 일부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족장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죠. 그들 모두가 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고향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예물을 보시면 여러분 69절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금은 513kg을 드렸고요. 은은 2850kg, 어마어마한 거의 3톤이 되는 그런 분량의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족장들은 지난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갔을 때 그 안타까움 속에 여전히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생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고향에 가서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집을 짓고 살까? 그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게 바로 그 기쁘심의 증거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인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살집을 먼저 구했나요? 아니면 배불리 먹을 음식들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와 그 8명의 식구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의 삶의 중심의 첫 번째 예배의 중심이죠. 그 모습처럼 오늘 본문의 족장들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사명은 예배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예배 속에 족장들은 사명의 열정을 다하여 살아갔습니다. 사명자의 마음이 열정으로 타오를 때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도 열정의 하나님이시죠. 이 온천하를 자신의 열정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열정이셨고 하나님의 열정이셨습니다. 성령님도 그 열정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열정으로 기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오늘도 이끄신다는 그것을 오늘도 믿으시며 그 열정이 하나님과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그 뜨거운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 느낀 점을 봅니다. 삶의 터전을 옮기느라 지쳤을 이들이 가장 먼저 성전 재건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족장들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분명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들은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족장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행복도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행복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 적용을 봅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음에도 드리지 못한 시간이나 물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의미 없는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의미 있는 삶을 통해 일생일 때 최대의 축복을 누립니다. 자녀를 기를 때 내일의 대들보를 기른다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 자녀 양육이 부모님의 사명이 됩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에너지 공급한다는 그 생각을 하면 그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사명이 되죠. 사업을 할 때 보다 많은 이익을 그리고 기쁨을 창출한다는 그 생각으로 사업하면 사업이 기쁨이 됩니다. 그것도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명이 생기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인생의 차원이 더 깊어지는 법이죠. 외적으로 인생을 저울질하지 않고 내 인생을 말씀으로 중심을 삼고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목회자이든지 직분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다 떠나서 크리스찬들은 사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환경에 무너지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주님을 통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삶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린 살면서 두 종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은혜와 또 다른 하나는 보이는 은혜입니다. 흔히 보이는 은혜만 은혜라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입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여러분 비록 1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신하고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드린 나의 중심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더 복의 복을 더할 것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삶이 오늘이 되어서 여러분이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결단과 사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